생활하면서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문제와 고난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참 지치죠.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예요.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는 없는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지금 숨이 끄떡끄떡한 상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이 전가를 받고 나서 이틀 있다가 이제 가게 됐을 때 가니까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가를 받자마자 사실은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죽을 병이라는 거죠. 죽을 병. 죽을 병이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길 기대했겠습니까? 바로 오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틀 더 유하시다가 가시어요.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함을 듣고 바로 가신 게 아니고 죽을 병인데 이틀 더 있다가 가시는 거죠. 이 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인데 죽겨 내버려 둔 거죠.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생각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자매들에게는 이 사람을 보낼 때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벌써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가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이 나사로 집안하고 가까이 지내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집안에 같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 2절 위에 보시면 이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어요.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자매들에게는 두 가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시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확신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때는, 이 쓰여진 때는 예수님의 말기예요. 이제 요한복음에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 마지막 부분만 많이 남아있는, 마지막 부분 집중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실 때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벌써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는 벌써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상태입니다. 맹인도 치료하고 안전병자도 치료하고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이 소문이 벌써 다 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벌써 다 알고 있죠.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해 줬으니까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도 반드시 치료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런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이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달려오셔야죠. 즉시 와서 살려주셔야죠. 근데 사랑하시니까 머무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5절과 6절 사이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돼 있죠. 여기 접속사가 안에 있어요. 원문에 보시면 세 번역에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돼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므로 돼 있습니다. 사랑하심으로 이틀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늦게 가셨다는 의미.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1분 1초가 급해요. 근데 사랑하시니까 이틀도 두하시는 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전기가 다 나갔었어요. 저희 집 앞에 들어가는 현관에 이제 센스 등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갈다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합선이 나가지고 펑 터졌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집에 뭐 전기가 다 나가고 두꺼비질 아무리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수리하려면 이 몇백만 든다. 큰일 났다. 뭐 이게 이제 걱정이 찾아오면서 딱 생각나는 한 사람, 우리 양가이버 양석주 집사님. 네, 바로 제가 전해가 집사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바로 오시더라고요. 저를 사랑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본인은 쳐다보지 않지만 저는 사랑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하면 문제 있으면 바로 와야 되겠죠. 어린데 사랑하는데 이틀도 유하시다 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은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틀 더 유하셨는데, 그리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가만히 놔두면 병 고쳐지겠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근데 다시 유대로 가자 하니, 이 유대 땅은 예수님이 돌로 침을 당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 전에 맹을 고치고 나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행한 일이 바로 나를 나타낸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며칠 전에 벌써 죽이려고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지금 피신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좀 전에 며칠 전에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가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 14,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이 정말 이해되지 않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슬퍼하노라, 내가 안 간 게 후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죽은 걸 기뻐하신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해되지 않은 구절들이 참 많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세 번역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예수님의 감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나? 아니 사람이 죽은 걸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즉시 빨리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노인이 호숫가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노인이 큰 고기는 다 놔주고 작은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낚시를 하면 큰 고기 작은 고기를 놔주잖아요. 근데 작은 고기만 가져가지 조금만 크면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이상해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20cm 이하이네. 그래서 20cm 이하만 잡아가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노인만의 이야기일까요? 때로는 우리 생각이 20cm이기 때문에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20cm이기 때문에 100, 1000, 만이 되신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 그대로 예수님이 가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에서 치유됐겠죠. 가셨다면 병에서 치유됐겠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침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기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크신 생각은 뭡니까? 이틀 더 유해서 나사로가 죽고 죽을 뿐 아니라 썩은 내가 나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긴 하셨습니다. 나인성의 가부에 장례식을 치르는 그 아들을 살려내셨죠. 나이돌 딸도 죽은 거죠. 그러나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을 살린 역사는 없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부활의 하나님임을 증거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생각이었어요. 우리 생각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병에서 치료되는 거죠.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생각과 큰 은혜와 큰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냥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미루겠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줄 믿고 인내하시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을 위한 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나의 믿음을 자라나기 위함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가지 않은 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라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구는 어린아이 믿음, 누구는 청소년의 믿음, 누구는 장년의 믿음, 누구는 노인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연출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고난과 고통 속에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거지가 돼서 기와장으로 벅벅 끓는 그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아픔과 문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욥은 왜 고통당하는지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욥기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욥기 23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또 같이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 9절이네요. 8구입니다. 8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저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을 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럽냐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고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이 비판 정죄해서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응답인 거예요. 부재입니다. 하나님 부재예요.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10절만 알잖아요. 이 고백이 어떤 상황이 나온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순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일 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인내로 믿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필요한 게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치닫게 하시는 거죠. 네. 저희 자녀들이 갑자기 한 번씩 저한테 아빠 경주 왜 왔어? 왜 목사님 돼서 물어봐요. 제 개인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경주 왔겠어요? 저는 경주 살면서 5번도 안 와봤어요. 그게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왔죠. 믿음으로 온 겁니다.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거죠. 또 하실 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왜라는 질문에 답을 때로는 찾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 답의 채움이 바로 믿음입니다. 답을 몰라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그냥 하시지 않겠지. 하나님 뜻이겠지. 그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어디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지금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나사로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뭐 중심지죠. 우리를 치면 서울입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베다니는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동네였어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도시였고요, 감난산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서울 한복판에도 산동네, 달동네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산동네, 달동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거예요. 베다니는 성 밖에 있는 외딴 산자락에는 산동네 마을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라는 말 뜻 자체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가 어디예요? 베다니였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나병 환자들이 여기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 집성촌이었어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버림받아서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동네가 베다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가 이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에 자주 오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향유 부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곳도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신 곳도 베다니,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뒤에 잔치한 곳도 베다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머무셨던 장소가 베다니예요. 예수님은 베다니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베다니, 그 동네에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요청하는 거죠. 주님,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좀 나사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우리에게 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죽도록 내버려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오늘 1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베다니, 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이곳에 주님 그토록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이유 모를 상실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한탄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가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베다니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베다니가 두 군데가 나와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베다니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거기가 어디예요? 베다니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인데 요한이 뭘 베풀었다고요?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 베다니에 가시기 전에 머무셨던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40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40절. 요한복음 10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더니.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예요. 예수님이 이미 베다니에 계셨어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 40절만 보면 여기가 베다니인지 아닌지 몰라요. 베다니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이 의도적으로 저는 숨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보여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다니에 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우리에게 와주세요. 우리의 나사로 고쳐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하기 전에 벌써 주님은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에 함께 계셨습니다. 고통과 가난, 죽음, 상실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명한 임재로 나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하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부재를 통해서 확실한 인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에도 욥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 봐도 안 보이고 오른쪽 봐도 안 배우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그래서 욥기 42장 5절 결론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듣던 하나님, 귀로 들었던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글이 없어요. 이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욥 사람이 글을 제대로 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을 욥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베다니에 있습니까? 고통과 가난과 시름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경험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고통의 그 베다니에 내가 있다. 너의 그 고난의 자리 베다니에 내가 있다. 이미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모른 척 하겠느냐.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잊지 않기 위해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상황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